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두 가지, 첫째는 그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일행은 온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 보고가 저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좌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결과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까? 무엇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구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간구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 방문하는 것에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면,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또는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으로 자라왔습니다.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절제되고 또 훈련받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적어도 내일에 대한, 다음 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며 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배우게 된 것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아무리 이것이 옳고 또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은 그렇게 두 번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사탄의 유혹 가운데 빠진 저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두 가지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저들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저들과 함께 했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저들에게는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저들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들에게 원하는 이 사랑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서로를 향한 사랑입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리 교회 안에도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 신분이 높은 또는 주인들과 종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와 어르신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계층, 다양한 사회계층들이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를 향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서로를 향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사랑하기를이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합니다. 쉽지 않기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아도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면, 또 교회의 성도라면 반드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힘쓰고 애써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광범위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환난과 핍박을 가하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 어쩌면 그들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원수일 수 있고 그들이 가정을 파괴하거나 저들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저들을 위하여 원수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권면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장부터 5장에 걸쳐서 실제적 권면이 등장할 텐데 그 권면의 핵심이 뭐냐면 흠이 없는 거룩함입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 흠이 없는 거룩함으로 지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런 소아시아 지역의 편반에 있는 것이 이 성적인 죄악이고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이고 누구 하나 특별하다고 말할 수 없는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에서 떨어져 나와 거룩함 또는 흠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박수받을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저들로부터 외면을 받아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된, 그리고 지키고 또 이겨내야 하는 거룩한 모습 또는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이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또한 우리의 삶이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힘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한 연약한 성도들이 연약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욱 믿음이 돈독해지는 귀한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